또 끝까지 생사고락을 같이 한다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형편 따라 감정 따라 이렇게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오늘 이 자리까지 함께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시면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으로 가는 도중에 버가에서 이 마가 요한은 그 선교하는 일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3절 한번 보실까요? 13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 시작. 네,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다. 이 바나바와 이 바울 선교팀에 합류를 했었는데, 그런데 바보에서 버가에 가는 길목에서 마가라고 하는 요한은 웬일인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더 이상 같이 안 가겠다 하고 그 선교 여행을 포기하고 집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음식이 안 맞아서 이 선교지에 가면 참 음식이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음식이 안 맞아서 그런지 요즘은 뭐 한국 선교사들이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더라도 한국 사람들이 하도 많이 퍼져 있어가지고 한국 음식을 많이 접할 수가 있는데, 바울이 선교하는 그 선교 여행 때는 전혀 그런 일이 별로 없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음식이 안 맞아서 그랬는지, 잠자리가 불편했는지,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이렇게 만나서 귀신을 내쫓고 하는 것을 볼 때, 또 귀신 들린 자들이 나갈 때 보면은 막 거꾸러지고 넘어지고 뭐 버금 물고 막 별 이상한 짓 다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무서워했는지 어쨌든지 이 선교팀에서 벗어났다, 떠났다. 혹은 저도 이렇게 해외 나가면은 한 2주일 있다 해야 되겠다 그랬다가도 3일 지나면 집에 가고 싶더라고. 그래서 호주에 집회 갔다가 일주일 집회하고 3주간 동안 머물기로 하고 약속하고 갔는데, 일주일 집회하고 3일 집회하고 토요일 날 오겠다 하니까 김경동 목사님이 삐져갖고 저녁 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등 돌아서 자고 그리하였습니다. 어쨌든 무슨 일인지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은 가버렸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떠나버린 이 마가 같은 교인도 있지만은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어려움도 이기고 시험도 참고 이기고 환경도 이겨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만남을 주셨으니까 처음만 좋은 것이 아니라 끝까지 변함없이 함께하고 함께 가고 끝까지 같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미국 대사가 테러를 당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멋있는 말을 한마디 했어요. 어떻게 가자고요? 그렇습니다. 함께 가자고. 제일 우리 교회 마지막으로 등록하신 우리 주일이 엄마만 얘기하시네.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우리 함께 갑시다. 언제까지? 끝까지.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끝이 좋아야 하고 결론이 좋아야 합니다. 마지막이 시작보다 더 멋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수 없고 반드시 언젠가는 한 번 꼭 하나님 부르심 따라 가야 되고, 나그네 인생인데 주님 앞에 우리가 사람 앞에서 주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섬기는 이 대신관계도 중요하지만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인 대인관계도 믿음으로 잘 유지하는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그런다고 그렇게 빠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은 멈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버가를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드디어 도착하고 도달하게 됩니다. 안디옥에 도착한 바울이 희한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선교의 문이 처음 그 간 지역인데 설교할 수 있는 다 기회를 하나님이 마련을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바울이 어떻게 선교 활동을 했고 무슨 말씀을 증거했는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안디옥에 도착을 했어요. 바울은 이제 안식일 날 되어 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 안식일에 해당에 찾아 나가서 예배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전에 개혁교당의 최고의 이 어르신 조경도 목사님이 오늘 저희 교회 초청도 오신다는 말씀도 없이 이렇게 방문을 하셨어요. 아마 바울이 간단 말도 없이 온단 말도 없이 누가 초청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딱 안디옥에서 이제 안식일이 되니까 예배당, 오늘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예배를 참석하게 됐는데, 예, 그 회당장들이 다 뭐 율법을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모인 그 백성들에게 이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는 전혀 얘기도 없었는데, 이 바울하고 이제 온 이 선교사들한테 저 사람들 와보라고 그래. 오라게 해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 백성들에게 혹시 뭐 권할 말 있어? 그러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지금 복음 증거하러 왔는데, 전도하러 왔는데, 선교하러 왔는데, 백성들 다 모인 데서, 아니 우리 백성들에게 권할 말이 있으면 한번 해보시오.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때 바울이 딱 일어나가지고 첫 번째로 설교할 기회를 얻어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였는데, 오늘 그 첫 번째 그 해당에 가서 말씀 증거한 내용이 네 대지로 나누어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데, 그것을 오늘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전한 이 메시지, 이 첫 번째가 본문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종살이하고 있던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끌어내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17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18절에서는 애굽에서 그럼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고,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면서도 또 교만했다가 또 불신종했다가 또,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40년을 참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언약하신 땅, 인도하시기로 주시기로 한 그 땅,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가게 하시도록 그 7 족속을 멸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애굽으로 들어간 지 이제 450년간 그 기간이 걸렸다. 그리고 그런 내용이 19절까지 말씀하고, 그 후에는 사사들을 세우고 사무엘 선지자를 세우셨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우리도 나라인데 이제
뭐 이렇게 꼭 선지자만 세우고 뭐 사사들만 세워가지고 이렇게 나라같이 이렇게 합니까? 우리에게도 왕 주세요, 왕 주세요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왕 주리? 그래서 그 첫째 왕을 사울왕을 주셨고, 사울왕을 40년 동안 주셨고, 사울왕이 교만하고 하나님의 이 율례와 법도를 따르지 하고 선지자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히 여기고 교만에 빠지니까 그 사울을 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누구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사건의 이야기를 22절까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의 설교를 보시면 바울이 지금 구약을 쫙 꿰뚫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꿰뚫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간단 명료하게 지금 뭐 우리 13절에서 이 한 장도 다 되기 전까지 구약부터 신약의 이 내용을요 간단하면서도 아주 핵심적이고 정확하게 복음의 내용을 쫙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 귀중한 시간에, 이 아주 중요한 시간에 구약의 이 말씀을 이 중요하고 바쁜 시간에 꺼냈을까? 지금 바울이 다윗왕 얘기까지 했잖아요. 왜 다윗왕을 여기서 꺼냈을까? 그것은 다윗왕 씨에서, 다윗의 씨에서 누가 나옵니까? 메시아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바울이 이 두 번째 이제 대지의 말씀을 들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꼭 일부만 보면 안 됩니다. 꼭 끝까지 그 문맥 전체를 살펴야 합니다. 다윗이 바울이 이 다윗왕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대지를 보면 두 번째 대지가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의 관심은 이 구약을 설명하고 구약을 얘기하고 구약의 사건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을 말하고 그것을 이제 증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일어났던 여러 사건들에 담긴 이 하나님의 뜻이 결국 다윗 왕까지 이루고 또 이 다윗 왕의 씨에서 누가 나왔다고? 메시아가 나왔다는 이 메시지를 지금 바울이 두 번째 대지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뭘 말하고 싶은 거냐 하면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토록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다. 여러분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 그 구원의 주가 여러분들 눈앞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다. 이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싶었던 심정을 우리가 금방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앞으로 계속 보실 텐데 사도행전을 보시면 바울은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풍랑을 만나서 파손되는 배 안에서도 아니 감옥 안에서도 오직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죄수의 몸으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왕 앞에서도 재판관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은 심정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혹은 로마서에서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삶의 목표, 삶의 이
이 기준이 뭐였느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시면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누구에게 받은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의 생명도 사명 증거하는 일에는 귀하게 여기지 않고, 만약에 내가 죽더라도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내가 쓰임 받는다면 나는 그걸 선택하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바울과 같은 뜨거운 복음의 증언을 하고 복음의 열정 불타는 이 사명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전한 세 번째 메시지는 26절에서 길게 37절까지 말씀인데요. 조금 긴 내용의 말씀인데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모여서 예배들을 드리는 형제들이여, 설교할 기회를 주셨으니까 막 일어나가지고 바울이 막 손짓했어요. 그래서 저도 설교할 때 손짓을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꼭 여기만 잡고 설교하시는데 저도 바울 흉내를 내는 거예요. 바울도 손짓하고 발질도 하고 막, 그래서 저도 이렇게 손짓을 많이 합니다. 손짓을 딱 하면서 여기에 모이신 형제들이여 하고 외치면서, 다윗은 주께서 죽어서 썩었지만, 여러분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이 시대의 영웅 같은 왕 다윗은 죽어서 썩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렸지만은, 무덤 속에 장사되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바울이 회당에서 전도하면서 맨 먼저 구약 사건들을 잘 얘기합니다. 출애굽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 왕까지 이야기를 쫙 해줍니다. 말씀을 하고 난 후에, 그리고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람 사사들을 세우셔서 여러분들을 위기 때마다 사사들을 통하여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온대로 사울왕을 세우셔서 40년 동안 세우셨지만은 하나님 앞에 교만하니까 패하시고, 그 뒤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다윗을 세우셔서 왕을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왕으로 세우셨다고 구원사적 역사를 쫙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주 간단하고 쉽고 그리고 명료하게 이렇게 바울이 말씀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바울의 설교의 이제 결론입니다. 뭐하러 이런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38절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죽으셨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된 내용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 약 32,000가지의 예언이 있습니다. 저는 세어보지 않았지만 학자들이 그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성경에는 약 32,000가지의 예언이 있다. 그런데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딱 한 가지 남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심판장으로 다시 재림하실 것인데, 이 재림의 예언만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데, 이 재림의 이 예언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결론에서 두 번째는 너희가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지금 얻으려고 오늘 또 모세의 율법을 여러분들이 강론하고 모세의 율법을 배우고 모세의 율법을 들었지만 그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지 함을 얻지 못한다. 그렇지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믿으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바울의 설교의 이것이 결론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바울이 많은 곳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어떤 때는 바닷가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어떤 때는 철학의 도시 정말 많은 이 공부를 하는 학자들 앞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어쩔 때는 또 감옥 속에서 죄수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고 어쩔 때는 율법사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고 어떤 때는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해당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어떤 때는 유대인에게 어떤 때는 헬라인에게 복음을 증거를 합니다. 오늘처럼 구약을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 오늘 본문에처럼 구약을 인용하고 이 철학의 도시의 아덴에서는 접근하는 방법이 복음의 내용을 보면 좀 다릅니다. 그러나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가슴에는 오직 복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울은 공회의원이었고 여러분 세상 학문을 통달한 위대한 사람입니다. 권력도 있고 배울 만큼 배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작정했다. 알지 않기로 내가 작정했다. 예수 외에는 나는 모든 것을 여러분 분토와 같이 여기겠노라고 바울은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은 이 믿음의 정신, 바울과 같은 이 복음의 정신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여러분 바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기 낳는 것도 주를 위하여서, 돈 버는 이유도 내가 이 돈을 벌어서 뭐 할까 할 때 주를 위하여서, 사업하는 것도 주를 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를 위해 사는 종들을 하나님은 돌아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를 위해 사는 종들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사명 끝날 때까지는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의 3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어떤 이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런데 강도를 만났는데 가진 것 다 빼앗기고 결국 죽을 지경이 되어버렸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고 영적 예루살렘을 떠나면 처음에는 잘 될 것 같고 중간에도 잘 될 것 같고 그러지만 마지막에
이와 같이 강도를 만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설교를 보면서요,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인간은 계속 실패한다는 겁니다. 계속 실패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실패를 뛰어넘어서 구원의 목적을 반드시 성취시키고 구원의 목적을 완전히 이루어 버리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로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이 은혜의 이 구원의 역사에 극에 달했고, 약속하신 구원의 계획은 모두가 다 완벽하게 이루어져 버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믿음을 떠나는 어떤 사람들처럼 어리석게 살지 말자는 거죠. 오늘 우리 주강희 집사님 기도하는데 참 기도의 내용이 참 예뻤어요. 참 이 바울보다 더 철학적이고 더 예술적이고 더 문학적이고 정말 내용이 참 아름다웠어요. 그 기도의 내용처럼 우리는 복음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사모하는 그런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 사도처럼 오직 예수로 우리의 삶의 목표를 삼기를 바랍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삼남매가 살고 있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예수 그리스도께 은혜를 받은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하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니까 잔치를 벌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니까 오직 귀하게 아껴놨던 이 향유를 갖다가 쏟아 부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가정처럼 보였습니다. 그 결과 그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 향기로 진동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님의 축복으로 진동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바울의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 삶의 인생의 목표를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업하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돈 버는 것도, 자식들 교육시키는 것도, 자식들 잘 가르치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주의 영광이 가리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그러하오니 주님이 내 가정을 돌아봐 주시고, 주님이 내 자녀들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여 내 사업장도 붙드셔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삶의 인생 전체가 시작보다 끝이 좋고, 어제보다 나의 인생의 향기가 복음의 향기로, 축복의 향기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